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떠한 부분을 좀 더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딴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필요를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잘못된 출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의 무속적 기도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속에서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한국적 용어 자체가 신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빌기자의 빌도입니다. 빌기자는 신께 빌다, 빌노자는 신께 이를 구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고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는 뜻이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문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무속적 개념으로 기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내 삶에 살아가면서 곤궁한 문제, 그리고 괴롭고 힘든 문제, 필요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서 전능하신 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성취할 때 우리들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속적 개념이었고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해되고 있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1885년 제물포에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한국은 이런 기도의 문화적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문화를 바꾼 것이 아니라 덧칠했다는 겁니다. 덧칠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교인들은 빌대상을 그 이전까지는 잡신에게 소환당해서 빌던 그 무속적 개념의 기도가 이제는 단지 하나님께로만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뭔지를 우리들은 모른 채 그냥
과거에 흘러왔던 문화적 개념에 복음이 덧칠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의 하나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신께 구하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코마이는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개념은 기도라는 것은 신을 향하여 맹세하다, 하나님께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맹세하다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신께 내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법령과 그분의 말씀하신 율법을,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충성을 맹세한다는 개념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제시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런 법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내가 그렇게 부합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도의 개념은 일종의 서약임을 잊지를 말아야 한다. 소망당에서 비나이다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압축한 서약물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목적,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내가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충성을 맹세하며 그리고 참여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날마다 선언하고 동참하는 운동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백성으로서의 동참, 우리 매일같이 맹세해야 됩니다. 우리 맹세가 무너지니까.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대로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배워나갈 텐데, 앞으로 이 주기도문의 바른 정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뼈가 굵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며 심장이 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정신과 다른 기도를 해왔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잘못 기도해 온 겁니다. 내 필요성을 구할 때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뼈대 속에는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기도만 개혁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강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무속적 바탕 위에 지금까지 해왔던 잡신의 자리에 잡신을 채우고 하나님을 세워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잡신께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왔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한국의 무속적 기도는 지금까지 그래서 교인만 양산했지 성도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한때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다 했지만은 성도 가운데 1,000만 명 성도 가운데 교인들이 절대 다수지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 모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설교했던 정말 신자입니까? 라는 중에서 일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을 지나 1960년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런 성장세는 결코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 어교에 천막을 친 예배당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들어설 것이 없는 천막교회는 아낙네들의 치마에 담아 옮긴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제법 수려한 교회로 변신했습니다. 결혼 폐물, 아이들 돌반지 등을 건축비로 사용해달라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았고 일부 나이든 권사님들은 될 게 없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판 돈을 헌금해서 많은 사람들의 콧잔 등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노스조와 노박 그릇을 팔아 벽돌을 사기도 했으니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밀려드는 부흥의 거센 바람으로 다시 허물고 짓기를 반복하더니 웅장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었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도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그 지역 경찰서 교통 경찰관들이 총동원되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교회 버스는 자기 지역을 넘어 서울 전체 심지어 경기도까지 운행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흥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교회를 채운 것일까요? 부흥 집회에서 통곡하며 손수건을 적셨던 눈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을까요? 터져나갈 듯한 찬송과 기도 소리로 우리는 하늘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추한 기독교를 목도할 뿐입니다.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불법, 폭력과 맹종으로 한국교회는 갱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란 시간이 흐른 다음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듯이 이제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양육된 것이 아니라 거짓 백성들이 양육된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정말 신자입니까?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만 양산했지 성도를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삶의 결과에 주어지는 최종적인 명칭이 성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삶이 거룩으로 마감이 됐느냐, 그에게 붙여지는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칭호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만 받으면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거룩함에 관계없이 마치 그 사람이 성도가 된 것처럼 불러주는 이 명칭은 상당히 오해가 깊습니다. 정말 신자입니까? 해서 제가 그 교인들을 고양이 교인이라 불렀고 성도는 강아지 성도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고양이 교인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것이 차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고양이 교인은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강아지 성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양이 교인은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 보지만은 강아지 성도는 영광을 드러낼 장소로 봅니다. 고양이 교인은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강아지 성도는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교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성도를 만드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교인들은 주기도문과 관계없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주기도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뼈대며 근육이며 살이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는 성도 되게 하는 주기도문의 사상에 담긴 그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삶 속에서 내 필요성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금식하여 백날 부르짖어도 성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능숙한 프로페셔널한 교인만 만들 뿐이지 성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친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린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후 좌우의 문맥을 먼저 분석을 하고 다음 시간까지 분석을 한 뒤에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지 말라 한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릇된 기도는 이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공중기도는 하지 말라. 공중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잘못된 기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마스크를 쓰고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배우들, 종교 배우들, 목사 배우들, 그리고 기도 배우들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진실한 것이 잘하는 기도예요. 마스크 쓰고 연기하지 마라.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관중을 의식합니다. 배우들이 목표하는 것은 관중입니다. TV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느냐? 그들이 나의 연기에 박수를 쳐주느냐? 탤런트들은 거의 목표가 대중들입니다. 대중들의 환호가 높으면 살맛이 나는 것이고 환호가 없으면 죽을 맛입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을까? 동의를 할까?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동감을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지불 완료 영수증을 써줬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수증을 하나 발행하십니다. 지불 완료.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내가 집을 완료를 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다변, 말을 많이 하여 하는. 그리고 세 번째, 내 필요를 따라 하는 기도 하지 말라. 저희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중언부언, 다변, 그리고 필요성의 기도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두 번째,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변의 기도. 세 번째, 필요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바테로게 세테. 이것은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 내 입술 따로 머리 따로 그냥 주문 외듯이 중얼 아무 의미 없는 반복. 마치 불경을 외듯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중얼중얼 외듯이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짜여진 테두리 속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똑같은 말의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다변의 기도, 말을 많이 해야만 된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께 세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금식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새벽에 부르짖어 정기적으로 기도해야만 들으신다. 저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된다. 다변의 기도. 짧은 언어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압축해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 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은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 했느냐? 다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라도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결핍, 내가 원하는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다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그냥 맡겨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주 기도문은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신 그리고 우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에 드리는 기도고 우리라는 공동체 기도지 거기에는 나가 없습니다. 3인칭, 2인칭, 1인칭이 있어야 되는데 1인칭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3인칭, 2인칭밖에 없다는 거예요. 1인칭은 뭐예요?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1인칭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구하지 마라. 답답하지요? 그래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기도 다 합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 세 번째는
다변의 기도. 세 번째는 1인칭 필요성의 기도. 하지 마라. 올바른 기도는 첫 번째, 은밀하게 하라. 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첫째, 꼭 은밀해야 된다. 골방을 가지고 있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 시간을 만들어서 엎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는 은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how to pray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고 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말미에 용서에 대한 강조, 부록을 하나 예수님이 더 붙여두셨습니다.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부록입니다. 14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은밀하게 기도하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용서하고 오너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지 말라 네 가지,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것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라. 이 구조입니다. 하지 말라 한 건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두 가지 상황. 첫째 상황이 뭡니까?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너라.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구절을 분석을 다음 시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부름.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는 겁니다. 부름. 그리고 6개의 청환, 한 개의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 부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을 부를 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주 시간을 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짧은 단어 속에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지만 엄청난 내용이 다 실은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청원. 6개의 청원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3개는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은 없다. 나에 대한 것은 없다. 왜 없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시느니라.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분초를 다투는. 근데도 자신에 관한 것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시니까. 그분이 다 아시니까.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당신의라는 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있는 단어를 찾아서 올린 겁니다. 예, 당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2인칭입니다. 3인칭 존칭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2인칭 극 존칭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2인칭 존칭어가 없기 때문에 우린 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 3가지. 그리고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 3가지. 참 짧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성령인데 이 성령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맨 끝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것은 앞으로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도 성령은 이 괄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괄호 속에 되어 있느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물론. 원본은 없고 마태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뺏겨 필사했죠. 이거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느냐? 오래될수록 권위가 있어요. 원본이 가깝잖아요.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성령이 없어요. 없다가 점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툭 이 성령 부분이 끼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그래서 한글 개역도 괄호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후기 사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논본이 있었는데 원본에 가까운 30년 뒤에 사본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원본에 100년 뒤에 게 권위가 있을까요? 수많은 필사본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에 가까운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후대의 어떤 필사자가 임의로 이걸 필사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써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아니고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써넣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참 멋지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진짜 하셨다면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면 참 좋을 법합니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삽입해 넣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기독교인은 유대교에 뿌리 박힌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끝부분에 성령을 집어넣었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몬의 에스레 18번 기도문을 보면 항상 끝에 이렇게 송축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지식을 주시는 주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송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하나의 관습이 되어 있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주기도문을 필사하는 그 많은 필사자 중에 필사하다가 자기식대로 너무 주기도문이 감동이 되어서 유대식 하나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후대 마태복음을 필사했던 어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필사하면서 너무 감동하여 유대식 성령 표기를 삽입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신자입니까? 라는 내용을 일부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구절은 다음 시간 1시간 더 봐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 이 둘은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이 교인, 강아지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고양이는 사람을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라. 고양이는 절대 사상적으로 여러분 우위에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옆에 두면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키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강아지는 키우는 것이고 고양이는 모시는 겁니다. 고양이 생각은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개의 생각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개는 충성된 동물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양이형 교인과 강아지형 성도입니다. 고양이형 교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강아지형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합니다. 고양이형 성도는 자기가 실은 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성을 위해서 전능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고양이 교인은 기도할 때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의 삶, 나의 부족함, 나의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이형 교인은 평생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달라 그럽니다. 저에게, 저를, 저에게 이렇게 모든 단어가 이루어집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돌봐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필요성, 내 사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전체가 고양이의 사상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필요성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가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됐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채워질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주인이 밥을 주고 따뜻한 잠자를 제공해 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힘든 일이 생기면 주인이 나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에게가 기도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이 두 유형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됩니다. 고양이형 목사가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 장로도 있고. 외부적으로 보면 둘 다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함께 교회를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실은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교인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고향의 교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어도 그냥 전능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향의 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니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지니를 섬기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11조를 내드리고 예배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선교해 드리고 전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향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종 진이가 필요할 뿐이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신의 성품으로 나를 뒤엎어서 회개하여 나를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고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쳐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향형 교인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입니다. 그 중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죠.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된 인간의 삶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성이 아니라 그분이 뭐를 필요하는가? 그분이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편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웃으시는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웃으시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느냐? 주인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성도다. 반면 고양이 교인은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는 부하가 있을 뿐이다. 이런 고양이 교인들이 교회당 안을 가득 채워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고 함께 개구리 합창으로 하나님을 달라고 울어대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이 찐 것이지. 그것은 심각한 비만에 걸린 것이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비만해지는 것이 아니다. 강아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고향의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이 찐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비만이 아닙니다. 우린 교인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 기도문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 기도문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구역 예배 끝날 때나 신방 예배 끝날 때 중원 부원식으로 했던 주기도문, 그리고 마치는 것, 주기도문 하면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주기도문에 철저히 순결을 당해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모르겠죠. 답답하신 분들은 먼저 산상보원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몇 번까지 제가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한 20번 내지 길어면 30번 안쪽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그리고 기도의 목표와 그의 내용이 완전히 좀 개혁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